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로 마지막 절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소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이 그 꾼 꿈에 대한 해석의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의 심정은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환상 속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기에 근심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뒤에 보면 어느 정도 해석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의 천사에게 물었을 때 그 해석도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주의 나라가 영원하게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내용을 알았지만 한 가지가 그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도 보면 28절에 보면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분명히 과정은 좀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나라의 다스림에 같은 승리자로 설 것인데 다니엘의 마음에 번민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러한 메시지들로 다니엘을 준비케 하셨을까요? 분명히 결과는 분명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결과는 분명하지만 그 결과까지 진행해야 될 이 과정들 저와 여러분처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답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번민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죠. 16절부터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섬겼던 천사 중에 하나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왕들이 계속 힘 있는 왕이 나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더 센 왕이 나오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그 나라를 얻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라의 백성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났지요? 그런데 안 끝났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은요. 넷째 짐승은 그 앞에 그동안 봤던 세 번째 짐승까지의 모습과는 상황이 좀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규정될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힘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느낌이 어떠냐면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짐승은 다른 것이요. 그냥 맹수의 이빨도 무서운데요. 그 이빨이 쇠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그 이의 강함 속에 더 강한 쇠까지 있으니까 그것은 더 강하죠. 그러면 그 쇠로 된 이만 있습니까? 발톱도 있어요. 발톱도 무서운데 그 발톱이 노수로 돼 있어요. 쇠로 찢고 물어뜯고 그것도 하면 발로 밟아서 이기고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다른 짐승과 비교할 때는요, 굉장히 센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뿔은요, 10뿔입니다. 이 뿔은 힘도 상징하지만 권세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뿔이 있다라는 것은 왕관을 쓰는 것처럼 왕권 권세를 상징하는데요. 그 머리에는 그 뿔이 하나가 아니라 10뿔이에요. 10왕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이 네 번째 짐승은요. 그 전의 짐승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동안에 있었던 짐승들은 하나의 강력한 힘이에요. 대상이 하나예요.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그 강력함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연합한 강력함이에요. 하나의 힘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오는 그 힘의 강력함은 그 연합돼서 하나의 응집된 힘이 나오는데 그 무서운 힘을 이렇게 까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힘이 아니라 10뿔이 있는 그 연합된 힘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서워요. 그런데 10힘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뿔 사이에서요. 또 작은 뿔들이 나와서 이렇게 뿔들이 나오니까 그 앞서 나왔던 그 뿔들 중에 새 뿔이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그 또 사이에서 비집고 나왔던 그 작은 뿔들이 더 강성해져요. 이걸 보면요. 지금 그 힘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진화하고 있고요.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힘이. 진행형이에요. 딱한 힘이 아니라 그 힘이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면서 전의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진행해요. 그 전에는 한 힘이 완전히 도태되면 다른 왕이 나오고 다른 힘이 나와서 다스렸는데요.
이 힘은 그런 식으로 지난날에 없어지고 또 다른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한 힘의 덩어리가 점점 그 안에서 새롭게 진화되고 있고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뿌리요,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새 뿔이 나왔는데요, 뿔에는 눈도 있대요. 그리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대요. 아니, 뿌리면 뿌리지. 그 새 뿔이 나왔는데요, 그 뿔의 그 강력함이 앞에 있었던 새 뿔을 이길 수 있었던 그 강력함이었는데, 그 강력함이 비밀이 뭐냐면, 다른 게 뭐냐면요, 눈이 있고 입이 있대요. 근데 입은요, 작은 입인데 큰 소리로 말하는 입이래요. 그 입이, 그 말하는 입이요, 작은 입이 큰 소리를 말한대요. 그런데 그 모양이 동료보다 더 커 보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뿔도 있고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다. 눈도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다른 사람이요, 나를 본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한다. 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큰 말을 하는 입도 있어요. 이 목소리가 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는 사람이 있고 작은 목소리에 떠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떨까요? 약점 잡힌 자가 떠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 있고 그 본눈으로 입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에 모든 이 권세자들이 무릎을 꿇게 되고 그 말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힘이에요. 어떤 힘이냐? 모든 것을, 이 사람의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냥 무조건 칼로 휘두르는 힘들과는 다른요, 굉장히 강한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이요, 왜 문제가 됐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21절에 본죽이요, 내가 본죽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이 뿔이 어떤 이 뿔이에요? 눈이 있고 입이 있는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웠는데 이겼어요.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세요. 그러면 모든 자들이 일단 어떻게 해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반역할 때 그가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성도들을 참수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법 아닙니까 하면서 참수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어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것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 사실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다음에 내가 지었던,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원죄든, 지금 사단이 하나님 앞에, 또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꼼짝 못할까요? 우리를 정죄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사단은 알거든요. 내가 알고 있고 사단도 알아요. 성도들이 왜 이 뿔 가진 자에게 질까요? 힘에서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에서 밀리는 것이고요, 그의 입에서 밀리는 것이에요. 새로운 힘이래요. 그래서 고민돼요. 이거는 법이요 하면은 그냥 막
칼 가지고 날뛰는 사람은 더 큰 힘으로 막아버리면 되는데 단순한데요. 이 법이화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다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면은 해피엔딩 돼야 될 줄 알았는데요. 다니엘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넷째 짐승에게 있어서 넷째 짐승의 그 힘은, 그 다음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힘은 보니까 그 눈과 입이었대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의 그 이빨과 발톱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요, 눈과 입을 한대요. 눈과 입.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요, 22절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런데 성도들이 그 뿔 가진 자에게 분명히 이렇게 졌습니다. 패퇴하였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인자 되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던, 우리가 원죄에, 아담의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죄인이란 사실들을요, 이미 알고 계신 자. 사단이 참소하기 전부터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반역함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함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자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신대요.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의인됨은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의인됨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깨끗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는 사함받은 의요, 그 다음에 우리의 거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씻김 받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고 주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데 이렇게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25절부터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자, 말로 대적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법이요, 이건 불법입니다, 참소하고 막 말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어디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법정 공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검사가 되어서 죄를 막 정죄하려고 합니다. 말로 대적해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해서 또 성도들도 말로 괴롭힐대요. 그렇지만 그가 또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국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일들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막 한대요. 지금 이 진행하는 이 싸움의 모습이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이 법정에서의 다툼입니다. 말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법이 칼 들고 막 날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강한 힘이고 실질적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공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평등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 없다 사함은 하나님의 편애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조건을 만족시킨 구원이시고요, 사단의 모든 이러한 참소에 대해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공의를 만족시킨 우리의 죄사함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그러한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으신 그 의로움이 바로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의 비밀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26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변론하고 싸울 때까지, 법의 판정이 이를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난다라고 해요. 마치 어느 것처럼 형이 집행되기 전에 사람들이 가두어지는 곳이 어디죠? 이 구치소예요. 형이 집행되기 전에, 아직 그걸 하기 전에. 마치 지금 성도들의 괴로움 자체가요, 죄는 있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통당함은 억울한 고통이 아니에요. 왜? 우리 죄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죄 없다라고 인정되어지는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요, 그런 환란이 있대요. 한 때와 두 때를 지나는 분명히 그 때가 있대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판정이 되어져서 그들은 죄 없다 인치심을 받고요, 그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아주신대요. 지금 그 앞에 성도가 괴롭게 되는 상황도요, 사실은 법의 판정을 받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는 죄인이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그냥 기소되어 있어서 법의 판단을 받는 시기래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마치 사단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법이요 해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성도의 고통의 때가 한 때, 두 때를 지나서 또 반 때를 지날 만큼의 기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는 증거를 이미, 법적인 우리의 승리의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법은 이미 벌어진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판정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세에 심판주 앞에 설 때는 그렇게 되어진대요. 지금 우리 그 중간의 단계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계속해서 성도를 괴롭게 한대요. 뭘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참석해 하는 것.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말하지만, 사단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자기 사단이 아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너 알아, 너 범죄했잖아, 너 이런 죄 지었잖아, 계속해서 참사한대요. 우리 그것을 괴롭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도들이요, 눌리지 말래요. 이미 자유케 한 그리스도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사단만 아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사단이 참소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사단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깜짝 놀라서 듣고 그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의 이 사단의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대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지 말고요. 아닌 척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런 내 모습이라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다시금 내가 하나님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죄에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게 새 힘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래요. 자, 보면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아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다니엘이 지금 마음이 그래도 무거운 것은 우리의 삶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명한 참소하는 이간질하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발하는 그 눈동자가 있고 그 잔인한 그 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싫지만 틀리지 않은 그 입과 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유케 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이 없어요. 죄가 없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사탄하고 싸우려고 하면 만판 깨질 수밖에 없대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대요. 왜? 우리는 지은 원죄가 있으니까. 우리의 벌어진 사건들이 아닌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까지 연약함이 있지만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해준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죄에 승리하는 그리고 오늘도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